당신에게는 훌륭한 영적 멘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에 그 멘토는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아스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하 11장 21절에서 12장까지 그리고 역대하는 23장과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요아스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아달랴와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하고 싶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아달랴와 요아스는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남유다 가문을 모두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죠. 아달랴의 또 다른 딸이었던 여호사보앗이 이 사실을 알고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당시에 1살이었어요. 여호사보앗은 딸이었기 때문에 이 왕권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고 그래서 아달랴가 따로 어떻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사보앗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혼인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사보앗과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손에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는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1살의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서 자라다가 7살 때 왕이 되었죠. 그런데 왕이 될 때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도자를 모으고 총회를 소집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마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았던 거예요.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아달랴를 죽이고 남유다의 왕위를 올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을 다윗 계열에 이어가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에 기반한 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후견인이자 영적 멘토였던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자 즉시 종교개혁을 실행합니다.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요아스 역시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죠. 훌륭한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또 뒤에는 고모와 고모부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데 사실 성전을 보수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만연한 우상 숭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아달랴와 또 그를 추종하는 바알 선지자들로 인해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멀어갔고 그로 인해서 성전은 경제적으로도 또 사람들의 관심으로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필두로 성전을 다시 보수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의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자 했죠. 그리고 이 보수가 쉽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장들 중에 돈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이 조금은 더뎌졌습니다. 그럼에도 성전 개혁은 차근차근 진행되었죠. 그러나 요아스의 영적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요아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기회를 잡았던 바알 선지자들과 또 우상숭배를 했던 백성들이 요아스에게 가게 되어 요아스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했고 요아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또다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영적 멘토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직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과 왕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가랴와 요아스는 사촌관계였죠. 그러나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스가랴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 뜻이었는데 그 이름 뜻을 완전히 저버렸던 거죠. 이후에 아람의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그 전투에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요아스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아스는 이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성경은 요아스의 초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전을 고치고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뒤에는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요아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게 되죠. 성경 저자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자신에게 조언했던 여호야다의 말을 꾸준히 따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남유다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멘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영적 멘토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는 지킬 수도 있지만 뒤에서 또다시 예전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영적 멘토가 해주는 말을 잘 듣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꾼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믿음의 한 발짝 더 선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앙 초반에는 이렇게 영적인 멘토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영적인 멘토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대학청년부 역시도 아직은 영적인 멘토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충분히 자라서 이제는 말씀으로 내 삶을 나아갈 수 있다, 내 믿음을 키워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영적인 멘토로서 또 그 멘토의 말들을 듣고 또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멘토가 없고 이제 우리의 성경이 우리의 멘토라면 성경이 하는 말들을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